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 이어갑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새벽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광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재미 집사님, 이몽숙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물드렸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15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즉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그 주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5회에 걸쳐서 이 본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53장 정도는 사실은 교회 좀 다녔다 하면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동안 볼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은 정말 내가 기억하고 암송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너무 고난주간이 의식에 빠져서 그러니까 의식주의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이 53장을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5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면서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일 학생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냐, 저 이리한 자야에 있는 토인들, 옷도 입지 않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토인들에게 선교하러 가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산다, 나도 그 사람들과 이 우리의 문명의 생활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도 그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제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인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전 번역은 기왕에 그의 얼굴은 타인보다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끔씩 이 기독교 서점이나 또 성도들의 가정이나 이런 데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우리가 종종 보면서 아, 예수님 저렇게 생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배우를 본따서 예수님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런 영화 배우를 본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의 얼굴은 놀랄 정도로 상하였다 하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은 상당히 늘 피곤해 보이는 것 같고 상한 얼굴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게를 책임지면서 자기들의 동생들을 길러내면서 목수일을 하는 동안에 30살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옛 사람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략 얼굴을 보고 나이를 측정해보고는 한다는 얘기가 너 아직 50 안 됐잖아 이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면 공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면 예수님의 나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나이로 보면 한 32, 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 3살 보고 너 아직 50 안 됐지? 이러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고 또 때로는 연약했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치루어야 할 우리의 몫을 대신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먹는 걸 잘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산골 마을에 고구마를 사러 갔어요. 고구마가 맛있어요. 고구마를 사러 갔는데 손자하고 같이 놀고 있는 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고구마 좀 파세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앉아가 밭에 앉아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 나이가 환갑은 넘어 보였어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래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건강 체질을 가지는 거하고 그냥 먹기가 힘들어서 고구마와 옥수수만 주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너무 좋은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화장품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은 타인보다 더, 일반 사람보다 더 상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그는 연한 순 같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제 우리 봄이 되어가지고 우리 들에 나가보면 새싹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순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연한 순은요, 그냥 발 잘못 갖다 대면 밟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부러집니다. 조금만 힘만 가해도 부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주님이 지상에 오신 그 모습은 화려한 모습도 아니고 강건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대항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여러분, 연한 순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기름진 땅에서 올라오는 새순도 연약한데, 저는 늘 봄이 되면,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가끔씩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그냥 황토 받친 산에다가 고사리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미리 퇴비를 좀 갖다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사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고사리가요, 아무리 지가 튼실하게 올라와도 칼이나 낫 갖다 대지 않고 톡톡 불러서 가져옵니다. 그게 여러분 연한 순이고, 그게 여러분, 그런데 그 고사리가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좀 기름진 땅에 올라오는 거 제법 손가락 굵기만큼 올라옵니다. 근데 마른 땅에는요, 땅이 메마른 땅에는 그야말로 꺾으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이거는 꺾는 힘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호위하는 군사도 반기는 사람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을 책임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멸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군인들에게 뺨을 맞았고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서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나중에는 제자가 되었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어디 있던데?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라는 환경도 그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셔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학자들은 지옥과 천국이 서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옥에 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좀 따라오지. 그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같이 좀 믿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허물과 조롱은 십자가에 다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죄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그 죄에 억눌려 사는, 여전히 조롱받고 멸시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습은 질고를 당한 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또 52장 뒤에 있는 본문을 두고 질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도 질병을 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질병을 앓았다기보다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는 타인보다 그 얼굴이 더 상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꼭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전도를 하시다가 피곤해서 뱃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은 여행에 지쳐서 우물가에서 기대어서 쉬고 있는 모습.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가는데 그 우물가라는 것은 그렇게 그늘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행에 지쳐 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도 느끼셨고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때로는 피곤함과 그런 것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은 인생의 죄와 질고를, 질병과 고통을 함께 지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질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고난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보고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사는 곳에 너도 그렇게 가라 하면 우리가 어찌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하면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건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저는 어떤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사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이 땅에 보내시되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얼굴이 상하여지고 아버지님 그 모습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주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대신 받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버지의 머물과 죄로 죽어있는 냄새나고 썩어 부패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라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조롱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다면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제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면, 복음의 확장을 위한다면 하나님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복음의 확장이 된다면,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함이고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고 기쁨 삼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복음의 확장만을 위하여서, 영혼 건지는 사명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감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진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땅에서 주님이여 정말 자랑할 것 없고 건보할 것 없는 모습으로,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영광보다는 하나님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멸류관보다는 십자가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대 신앙 계승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3대 신앙 개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하나님 이 신앙 내가 눈물로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대 신앙 계승이라는 귀한 단어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3대 신앙 계승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3대의 신앙을 책임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소년 시절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3대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것을 중심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많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믿음과 신앙으로 결단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들이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습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이여,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정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정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노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문동, 사랑과 정이 넘치는 마을로 개량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영광교회를 둘러싼 노문동이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이 지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주님 살던 집을 빼앗기고 또 주님이여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쳐왔던 이 마음들 때문에 주님이여 우리는 때로는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조합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 주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곳곳에서 재개발로 인하여서 살던 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문동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동 땅이 새롭게 아름답게 주님이여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구역별로 지정되어서 새롭게 나누어져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을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있고 동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지만 내가 그 성에 다시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광교회와 또 주님이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주님이여 새롭게 정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개헌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 국면을 맞이하여서 정말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처음 들어갔던 개헌, 대통령 개헌 안에 있어서는 성차별 금지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취향이 동성애, 동성혼, 때로는 짐승과 하는 수간, 이런 문제입니다.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다행히 빠졌습니다. 교회가 데모를 하고 교회가 워낙 기도하고 하니까 빠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사상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사상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는 대한민국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혼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대한민국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을 두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과 성적 취향이란 것, 성차별 금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약한 사상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이번 주님이여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정직한 사람들, 공정한 사람들, 정말 주님이여 백성의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백성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여 정치권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리사욕에 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개인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정치를 하지 않도록, 뇌물을 받고 정책을 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이여 다시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